오늘 말씀이 이 결혼식,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이건 정말 기적 같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표적은 거기에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 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뭐 귀신들이나 아니면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기적이긴 하지만 표적은 아닙니다. 표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기적, 그 표적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인이다. 그래서 영어로 표적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기 사인을, 어떤 표식을,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그런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첫 번째 표적이 하필이면 결혼식, 혼인잔치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사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치는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통 인생에 중요한 잔치가 한 3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 아이가 첫 생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큰 잔치를 벌이죠.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1년 동안 건강한 것을 함께 축하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결혼식이 가장 큰 잔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큰 잔치가 벌어지죠. 저희 동양 쪽은 장례식도 하나의 잔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시아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결혼식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잔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많은 손님들이 초대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통 한 3, 4일,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죠. 유대인들도 약간의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런 잔치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평판이 달라지기도 하고, 만약에 음식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여흥이 좀 떨어진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은 큰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그런 체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거죠. 결혼식은 좀 잘해야 되고, 지금에 와서는 실속보다는 허례허식이다 라고 평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함께 기쁨과 축하를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잔치는 잘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꼭 문제가 생기죠. 아마도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그 결혼식 혼주라고 하잖아요. 가까운 인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리아는 초대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됐을까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을 하시죠. 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마 포도주를 들이부었나 봅니다. 잔치가 아직도 며칠이 더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결혼식을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주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은 채워가야 되고 문제는 해결해서 잔치가 중간에 끊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초대된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잔치는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인 마리아도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아마 해결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와서 물어봤겠죠. 잔치가 아직 한창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게 예수님을 향한 어떤 부탁이나 요청인가 아니면 그냥 하소연인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무덤덤하게 아니면 냉정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정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분인데 어머니한테만큼은 약간 냉정하신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후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만든 포도주로 잔치는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잔치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잔치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잔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 대화하시면서 드시고 마시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을 많이 하시고 그들의 약한 것을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성경에는 그게 잔치라고 표현하지 않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크고 작은 잔치가 이어졌겠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잔치들이 열립니다. 함께 기뻐하는, 함께 축하하는. 그런데 일각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상황에 거룩하다는 것 때문에, 경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주변의 기쁨을 아니면 주변에 축하하는 그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잔치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부분입니다. 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좀 문제를 제기하시죠.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이 되게 불손하고 또는 무례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 언어를 연구해 본 결과 여자여라는 표현은 지금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 당시는요, 남녀 관계가 이렇게 평등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만큼은 높이는, 자녀로서 부모를 높이는 그런 호칭을 써야 했었죠.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사님이라는 상대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이 호칭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사님이라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상대를 높이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예.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의 장남, 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부탁을 단지 아들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부탁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충분히 높입니다. 여사님. 그러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는 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때는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구원은 마치 결혼식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많은 하객들을 초대한다. 이런 비유도 있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결혼식장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의 구원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혼식을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신부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나란히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죄를 씻고 악한 사람들은 선하게, 불의한 사람들은 의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의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또한 우리가 의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성소,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휘장이,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잡아 찢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데 그 생명은 잠시 살다가 떠나는 그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잔치가 중단되지 않는, 그리고 초대받은 하객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태를 막아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기쁨 가운데 잔치를 마치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흥을 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하면서 왁자지껄하면서 그렇게 떠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왠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이게 잔치가 아니라 무슨 회의나 아니면 일하는 자리처럼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잔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며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그 약속된 잔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잔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십니다.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부족한 포도주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잔치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사인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잔치를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시청에서 서초에서 무슨,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아니요,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내주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모자란 것,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메마르고 기쁨이 부족해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포도주로 우리를 채워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생명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정말 우리 안에 포도주가 필요하다면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자기 손에 못이 박혀가며 거기서 흘리는 피를, 그 피 흘리는 고통을 대신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고통받으며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그런 사랑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배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는 그런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구원의 감격과 또 영생의 기쁨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삶의 포도주도 있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할 다른 제목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기억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다른 제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인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내 생활 속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야,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힌두교에서도 일어나고 다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 이렇게 둘러댈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절대로 끊어지거나 또는 절대로 희미해지거나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와 하루하루 응답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상황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점점 바닥이 드러나는, 감사의 제목들이 찾기 어려운, 그러나 그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이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만 따지면은요, 1년에 52주를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그 52주가 항상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인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요즘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건 오르내림이 있겠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뭔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라는 그 약속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포도주로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늘 채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도 해야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들을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일 아침에 딱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자꾸만 한 주 동안에 살아왔던 모습들이 머리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획이 있고, 이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여러분 잔치자리에 와서 취하지 않고 냉랭하게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있는 손님이 있다면 그는 뭐라고 그럴까요? 취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취하셔야 됩니다. 술에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게 하실지,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도 않고 보혈의 은혜에 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냥 눈만 똘망똘망 뜨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이 어땠다, 오늘 예배가 어땠다,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간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채워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떨 때는 잠시 냉랭하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하거나 힘이 없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능력만큼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